같이 함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 2023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진짜 많이 왔죠?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뭐 했어요? 눈 발로 차고 또 네, 뭐 혹시 눈 쓴 사람 있어요? 난 내 집 앞에 눈을 쓸었다. 없어. 네. 있네요. 좀 있고. 자, 나는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했고 썰매 탈다. 좋네. 있네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제 그렇게 많이 내리는 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와, 눈이다. 그쵸? 아주 좋아요. 또 자, 이쁘다. 뭐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죠. 아직까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어제같이 그렇게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면서 와, 예쁜 쓰레기다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검은 마음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게 눈을 보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마음을 평생토록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목사님이 오늘 갑작스러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월 설교 제목 퀴즈 1주부터 4주까지. 자,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하은이 하나, 둘, 셋. 자, 이거 성탄절이었고 1주부터 4주 이름표 좀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 이름표 보여주세요. 네, 우리 형우. 그렇죠, 여러분 주워 먹기 좋아요. 자, 가져가시고요. 자, 3개 나왔습니다. 하진이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마 두 번째였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남았습니다. 친구 하나, 둘, 셋. 너는 누구냐? 자, 가져가시고요. 마지막. 자, 하나님. 알겠어. 자, 우리 친구. 자, 시작. 정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주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자. 마지막은 너는 누구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가 안녕 2023년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23년도 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아쉬움도 있고 아니면 23년도는 나에게 어떤 해가 될지 뭐 기대하는 친구도 있지만 목사님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뭐냐면 23년도 중에 가장 잘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목사님한테 딱 던졌을 때 목사님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한 거는 하남교회 다시 오길 잘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목사님이 이제 처음 왔잖아요, 초등부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과연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과연 목사님의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약간 좀 짓궂은 친구들이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해 동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겪고 나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목사님이랑도 잘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짓궂은 장난도 막 이렇게 치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이쁘다, 참 귀한 친구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남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다시 말해 하남교회 오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23년도에 가장 잘한 일. 자, 주원아, 너에게 있어서 23년도 가장 잘한 일이 뭐가 있니? 뭐가 있어, 주원아? 기부. 좋아요. 그것도 좀 있고. 자, 우리 친구는 어떤 걸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드림스타 때 친구 데려온 거. 와, 좋아요. 맞아요. 사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 알았어. 자, 유주만 한번 들어보자. 어떤 거 괜찮은 것 같아?
기도한 거? 좋아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인데, 사실 목사님은 막 이런 거 막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어떤 장난감을 사서, 뭐 어떤 뭐 게임기를 사서 이게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 기도도 나오고 전도도 나와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사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야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 때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등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전도하는 것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또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상 받은 거 기억나요? 뭐 전도상, 개근상, 정근상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했구나, 이런 것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뭐 기도, 전도, 예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바로 교회 중심에 대한 마음, 그리고 말씀 중심에 대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 중심에 대한 이 마음들이 있어야지 뭐 기도라는 단어도 얘기할 수 있고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작.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더 깊은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자,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한 가지 게임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 게임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줄줄이 마리오라는 게임이 알아요? 네, 줄줄이 마리오 게임. 난 안다. 알아요? 좀 안다.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면 과자도 있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가 편의점에 가면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그러면 또 세 번째 사람이 편의점에 가면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껌도 있고 하면서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건데, 자,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억력이 필요하겠죠. 기억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이에요. 이게 어떤 지식이냐면 주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편의점이라고는 주제가 딱 던져지면은 편의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충 알면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많이 알 거예요.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뭐 알바생도 있고 뭐 껌도 있고 젤리도 있고 굉장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야지 바로 줄줄이 마리오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억력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많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줄줄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식에는 공부와 관심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급발진 퀴즈. 저번 성탄 때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목사님이 알려줬는데 아인슈타인을 얘기를 하면서 관심의 시작은 이거다, 한 글자. 관심의 시작은 이거다. 주한이 하나 둘 셋. 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자, 하은이 하나 둘 셋. 정답. 설마 왜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주한이도 갖고 오세요. 네, 주한이도 가져가세요. 목사님이 귀가 안 좋아서 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관심의 시작은 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했는지, 이 왜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왜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은혜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분명히 기억력과 지식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집중력이 있어야 기억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해야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또한 지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집중력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가 필요하고, 공부를 또한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더 깊이 박혀 있는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위에 있는지, 땅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줄줄이 말해요라는 게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2023년도 1월보다 2023년도 12월에 그 믿음이 더 깊어졌어야 됐다고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목사님이 설명했던 줄줄이 말해서 그 설명했던 것도 다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뿌리도 있고 터가 굳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자. 시작.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 말씀을 요약하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일까? 앞에 다 설명했거든요. 다 설명했어요.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뿌리가 깊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찬 바람, 강풍 또는 토네이도가 불면은 이 나무가 깊은지 안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강풍이 불어요. 만약에 나무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뿌리가 깊은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깊은 나무겠죠. 그런데 강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불었는데 나무가 뽑혀서 휙 날아갔어요. 그러면 뿌리가 깊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뿌리 깊은 나무,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깊은 김정도가 되자. 다시 말해서 믿음 깊은 우리 김민아가 되자. 믿음 깊은 이주원이 되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태어난 목적과 이유는 크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중요한 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여러분 뿌리를 내서는 안 되고, 어디에 내려냐면 바로 우리 하남교회, 우리 하남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다르게 한번 좀 표현해 볼게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잠시 동안은 살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점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이제 이 믿음의 뿌리 안에서, 이 하남교회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가운데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곳 하남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자,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 믿음 깊은 나 자신입니다. 믿음 깊은 나 자신. 강건이라는 얘기는 이제 든든하다, 이제 강건하다는 건강하다, 그런 뜻이고요. 속사람은 믿음 깊은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남교회의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목사님, 성령은 어떻게 얻는 것이에요? 라고 또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오순절날 기억나세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신 날인데요.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기도. 그렇죠? 기도를 해가지고 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하남교회의 땅에, 하남교회라는 이 땅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고요.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뭐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여행에 우리 초동부 친구들을 좀 초대하려고 해요. 아마 우리 초동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완주하지 못해서 학교 때문에, 그렇죠? 학교 때문에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에 참석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위로 삼아서 이번 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여행에 우리 초동부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방학했잖아요, 그렇죠? 방학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학했잖아. 방학해. 어머님한테 물어본다. 서희 알았지? 1월 5일 날에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 초동부 친구들이 이 새벽 여행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4일 날 여러분 우리 특송 있어요. 1월 4일 날 우리 특송이 있는데 새벽 4시 20분에 1층 베델성전에 1층 프라미스홀에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시작을 2024년도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동부 친구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남교회라는 이 땅에 믿음이 잘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도하는 것을 습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2일 날 새벽 때 함께 봐서 이 2024년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초동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